안녕하세요. Okay, so I have today's scripture reading. So it's in John 3:16-17.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t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Amen.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아마 이 마이크에서 잡음이 보이시나요? 아니면 저 핸드 마이크든 아무 마이크나 리모컨을 좀 주실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정결함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하는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시고 긴 마음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말씀,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와 함께 마이크가 좋아졌습니다. 혹시 리모컨을 주실 수 있나요, 목사님? 저는 오늘 질문의 위대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위대함 혹은 질문하는 신앙이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제가 또 1년 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1년 만에 인사를 드렸다 보니까 지난번 설교한 날이 정말 딱 1년이었더라고요. 우리 이 집에서 인디펜던스 데이를 또 맞이했던 불꽃놀이 했던 게 또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그 그늘 아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또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덧 1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뵙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이 저에겐 참 감사한 시간이고 저에게 기쁨이고 저에게도 위로가 되는 시간임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제가 8월 1일이면요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MDiv 과정을 수료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여름 학기를 다 마치고 3년의 공부 과정을 마치고 이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낯설고 또 고단했던 이 미국의 유학의 길을 위해서 샬럿 교회는 저에게 따스한 고향집과 같이 포근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 또 말없이 건네주신 미소와 따뜻한 환대는 저와 저희 가족 마음 한켠에 새겨진 은혜의 기억들임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제가 설교한 거를 정리해 보니까 벌써 8번째 설교더라고요. 참 많이 설교를 했는데 1년에 한 번씩 또 우리 목사님 가정과 장로님들의 넉넉한 마음으로 저에게 초대해 주시고 또 설교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 짧은 만남 속에서 저는 이 신실한 교회와 또 사랑이 가득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위로를 얻었습니다. 항상 샬럿 교회와 우리 이정철 목사님 가정 그리고 모든 장로님,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과 또 교회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시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또 어떤 모습으로 신앙을 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이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서로 더 깊은 은혜와 유익을 누릴 수 있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좀 먼저 양해를 구하는 것은 제가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통역 설교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문을 쓰게 되고 또 이렇게 원문을 최대한 통역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교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렇게 원고를 보고 하는데 하다 보면 통역자에게 죄송하지만 제 마음대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작년에 있었던 일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세요? 이렇게 처음 만나는 사람들과 있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잘 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좀 낯을 가려서 좀 침묵하는 편이세요? 장로님 말씀 잘하시고. 그런데 저는요, 이렇게 그 침묵의 순간, 어색한 그 순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이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하게 될까라고 하는 그런 어색함의 침묵의 순간을 맞이했던 적이 있는데 그게 바로 딱 1년 전. 바로 이 테네시에 있는 엘림 동산이라는 곳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2024년 8월에요. 저는 시카고의 한마음교회 부탁을 받아서 전도회를 기획하고 준비하고 진행하고 또 심지어 강사까지 맡아서 매일 저녁 전도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전도회가 시작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시카고에서 8시간을 달려서 도착한 깊은 산속 숲으로 둘러싸인 그곳에서 저는 한 주일 동안 뉴스타트 건강 세미나 그리고 특별한 전도의 강사를 맡아서 봉사했습니다. 그때 그 사진이고 주황색은 봉사자들이고 그린 티셔츠를 입은 분들은 참가자들입니다.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습니다. 준비하는 과정도 모집하는 것 모든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저희가 기획한 총 20명 중에 17분의 우리 교인이 아닌 재림교인이 아닌 타 교파와 또 종교가 없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참석했습니다. 시카고 전도회인데 시카고에서 8시간 차를 타고 세대 밴을 타고 8시간에 걸려서 테네시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전도회를 한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감사한 것은 그곳에 모인 분들이 어떤 분이냐면 카톨릭 신자들,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리교회 그리고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다양한 분들이 총 17분이 모인 거예요. 이런 경험은 한국에서도 하기 쉽지 않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렇게 17분이 갔어요. 그러니까 또 그 속에는 목회자 사모님도 계시고 우리 썬데이 키퍼 주일교회 우리 반주자도 계시고 뭐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뭐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날 분위기는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상상하실 수 없을 만큼 어색하고 서로가 경계심에 소위 말하는 안식일 교회에서 진행하는 전도에 참석한 그분들의 모습을 상상하실 수 없을 겁니다. 낯선 그리고 불편함 그리고 저를 향한 묵직한 시선들이요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첫날 찍은 사진이에요. 첫날 찍은 사진인데 웃고는 있지만 서로 안 친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매일 집회가 시작되고 저는 3일 동안 저녁마다 성경 바이블 세미나로 강사로 봉사를 했어요.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이제 저녁에는 바이블 세미나를 하고 아침에는 스몰 그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일 아침이면 또 제가 소그룹에 가서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를 묻기도 하고 그랬는데 3일째 되던 날 이 조용했던 공간에 좀 변화가 일기 시작했어요. 이틀의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3일째 되는 아침에 소그룹을 할 때 어떤 한 분이 정말 안식일 교회를 싫어하시고 안식일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계셨던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분이 3일째 되는 아침에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목사님, 제가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동안 검증을 해봤습니다. 무슨 검증을 해봤을까요? 목사님의 설교하실 때 쓰시는 성경책이 우리가 보는 성경하고 똑같은지 다른지 검사를 해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가 정말 좋은데 저 목사님이 쓰는 성경이 우리가 보는 성경과 같은지 다른지를 체크해 봤는데 보니까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안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열렸다라고 고백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순간 저는 이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광경들을 목격합니다. 조용했던 분들이요, 갑자기 하나 둘씩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솔직한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재림교에 대한 오해, 그리고 개인이 가지고 있던 신앙의 고민들, 인생의 아픔과 인생의 삶, 인생의 여정 속에 가졌던 질문들. 마치 오래 잠자고 있던 마음이 깨어난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뭐 이런 분이 있어라고 하지 않고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해 주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솔직하게 질문해 주니까 이제 됐다. 이제 모든 것 끝났다. 질문이 시작되었다는 것은요, 관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는 곳에요, 변화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샬롯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어떤 질문이 마음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질문을 품고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질문의 위대함, 질문하는 신앙을 혹시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신앙과 질문이 어떤 상관성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절 혹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성경절 있습니까? 이 성경책 전체 중에 성경절 하나만 선택해야 된다면 여러분 어떤 성경절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도 있고요. 또요?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3절 재림의 허락이요. 또 어떤 성경절이 있을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 그래서요 한 번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절이 무엇일까를 조사한 곳이 있습니다. 국제 구호기관인 월드비전과 성경 전문 플랫폼인 바이블 게이트웨이가요 흥미로운 조사를 발표했어요. 전 세계 172개국에 구글링을 분석해서 가장 많이 검색된 100개의 성경 구절을 발표했는데 그 중에 2위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겁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또 빌립보서 4장 13절. 이 두 성경절이 2위를 차지했어요. 1위가 뭘까요? 1위가 뭘까요? 바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뭐 한글이든 영어든 다 좋습니다.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은요 매달 약 210만 번, 매달 210만 번이나 전 세계에서 검색될 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지고 찾게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 그래서 그 조사한 곳에서 리서치한 곳에서 서베이한 곳에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파란색 글씨, 빨간색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짧고 명확하게 요약한 이 말씀 안에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영생의 관계를 강조함을 모두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즉 세계인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기독교 신앙을 가장 잘 대표한다고 느낀다고 밝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기독교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성경절이래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고 암송하고 노래로도 만들고 심지어는 손가락으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암송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저는 문득 질문이 생겼어요. 도대체 이 세계인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졌을까?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의 말씀이 도대체 오늘 우리에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옥과 같은 말씀, 이 진리가 주어졌을까 하는 질문이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은 아시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어떤 배경 속에서 만들어졌는지 혹시 잘 알고 계신가요? 한번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그 계기, 동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질문이었어요. 한 사람의 질문 속에 이 놀라운 진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질문에 대하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불치하문이라는 이 공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공자님이요, 이 문이라고 하는 시호가 붙었습니다. 이 문이라고 하는 시호는 좀 어렵지만, 문이라고 하는 시호는 쉽게 말하면 위대한 학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공자님이 왜 이렇게 위대한 학자가 되었냐라고 하는 비결 속에 이 공자님의 제자들이 물었어요. 도대체 공자님이 이렇게 위대해진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한 거예요. 불치하문. 불치하문이란 뜻이 무슨 말인가요? 여기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네요. 뭐 하는 거예요? 배우는 것을. 배우는데 누구에게 배우는 것을요? 아랫사람에게 배우는 것을 뭐 하지 않는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가장 지식이 뛰어난 학자라고 불렸던 공자님이 그렇게 뛰어난 학자가 된 비결이 뭐예요? 아는 게 많고 가진 게 많고 이미 훌륭한 학자일지라도 뭐 하지 않는다? 묻고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래서요, 이 공자님의 일화 중에 여기 제가 적혀 있진 않지만 공자천주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사자성어 중에 공자천주가 무슨 뜻이냐면, 공자님이 구슬을 꿰는 것, 구슬을 깨워서 목걸이를 만드는 것을 배운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예전에 그 공자가 살던 시절에 그 바늘로 쉬를 깨어가지고 목걸이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는데 그게 보통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비결을 묻기 위해서 누구에게 찾아갔냐면 정말 천한 신분을 가진 하인, 여자 하인에게 가서 뭘 물었냐면 이 도대체 목걸이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편적인 예예요. 뭐 하지 않아요?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은 질문하는 거를 많이 하시나요? 질문 잘 하시나요? 누가 네라고 대답하셨죠? 잘하셨어. 공자님 같은 분이죠. 근데 요즘에 왜 우리가 질문하는 게 조금 어려워지죠? 괜히 물었다가 뭐 당할 수 있어요? 창피당할 수 있고 좀 부끄러울 수 있어요. 야, 저렇게 나이 많은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저렇게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 그것도 모르나? 몇십 년 동안 신앙했다고 하면서 아직 그것도 모르나? 라고 하면 질문하기를 뭐 해요? 꺼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질문하는 건 뭐 하는 게 아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질문을 통하여 위대한 공자가 위대한 학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질문할까요? 주역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번 한글로만 읽어볼까요? 궁죽변, 시작. 궁죽변, 변즉통, 통즉구.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궁하면 뭐하고? 변하고, 변하게 되면 통할 거고, 통하면 어떻게 된다? 오래 간다. 여러분, 이게 주역에 있는 말이지만 실제로 비즈니스의 그 CEO들이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뭐 하는 거예요? 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뭐 해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바뀌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오래 가서 성공한다는 비즈니스 격언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할까? 간절한 사람이 질문합니다. 답답한 사람이 질문해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이요, 묻고 질문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요, 막힘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은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면요, 질문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진리에 대한 갈급함, 삶에 대한 사유, 인생에 대한 답을 찾는 간절한 사람들은요, 살다 보면 답답함을 느끼는 순간이 오고 그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뭘 얻어요? 변화됨을 얻고, 변하는 게 딱 내 삶에 또 어떤 이치에 딱 맞으면 그 변화의 진리를 가지고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간절함에, 시작. 간절함에 변화를 만들어내고, 변화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결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의 선물을 얻은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그 전 세계인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은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인물이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도 강조하고 있는데 한번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살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의 간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온 시간을 또 2절에선 표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누구예요?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언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요, 니고데모는 부자입니다. 니고데모는 부자여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몰약과 침향을 섞은 100근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비싼 향료를 예수님의 장례에 사용할 정도로 부자였습니다.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당시의 최고의 종교의회 최상위 지도자 중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언제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게 강조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입니다. 분주한 낮 시간을 피해서 또 예수님과 깊고 진지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열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 당시 랍비들의 관례는요, 여러분도 마음에 들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밤에 같이 만나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습이 뭐냐면, 관례가 뭐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스승을 찾아가서 밤 늦게까지 배우고 듣는 일을 하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런 문화 속에서 밤에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시대 소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은밀하게 면담하기로 결심하였다. 감람산의 구주의 휴식 장소를 특별히 물어서 안 다음에 그는 도시가 잠이 들어 조용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찾아갔다. 그런데요, 약간 부끄러운 마음, 또 그 다음에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밤 늦게 찾아가고 그 마음속에 있는 고민들을 실제로는 내놓지 못하고 스몰 토크로 시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랍비고 당신이 아주 훌륭한 사람인 걸 제가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 약간 미국 스타일, 아메리칸 스타일로 스몰 토크를 막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그 스몰 토크를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좀 이렇게 격식을 차리고 이렇게 하와유도 하고 뭐 이렇게 안부도 묻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거 없어요. 너 거듭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예수님께서는 인사말을 하는 대신에 마치 그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시는 것처럼 니고데모에게 시선을 고정시키시고, 예수께서는 그의 무한한 지혜로 자기 앞에 서 있는 자가 어떤 사람임을 알았다고요? 진리의 탐구자. 예수님은 이 사람을 보자마자 이 사람이 뭔가 진리를 탐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진실된 사람인구나를 알고 뭐 거칠의 필요 없이 곧장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예수께서는 이 방문의 목적을 아시고 듣고 있는 니고데모의 마음속, 영어의 표현을 보니까 listener's mind라고요. 이미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니고데모에게 다른 거 필요 없이 다이렉트하게 직접 본론으로 들어가셨어요. 이미 자리 잡은 확신을 더욱 깊게 하시고자 엄숙하게 그러면서도 친절하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점을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3장 후에 나오는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 아시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났을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스몰 토크를 길게 하십니다. 나한테 물 한 컵 줄래? 하면서 돌려서 이 여인의 마음 문을 여시는데, 반대로 니고데모에게는 그런 거 없어요. 바로 이 사람은 이미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탐구자이며 들을 마음이 있는,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기 때문에 다른 말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니고데모에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이 니고데모가 뭘 가지고 있었냐면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한번 예수님 만나볼까? 한번 예수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온 게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는 간절함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보다 뭐다? 영적 거듭남이다. 그대는 그대의 호기심을 만족시킬 것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대가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받아야 한다. 영어로 된 예언의 신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먼저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생명을 가진 결과로 하늘의 사물을 인식할 수 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어요? 저기 앤드류스에서 공부하는 김영진 목사가 어떤 또 성경의 지식, 좀 내가 그동안 못 들었던 설교 내용을 말할까 하는, 여기 말한 것처럼 호기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혹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으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호기심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 여기 보니까 하늘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새로운 마음을 갈급함으로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오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만들어지기 시작할까요? 질문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당황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당황스럽죠. 나 그냥 왔는데? 이렇게 하니까 당황스럽잖아요. 니고데모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약간 놀리듯이, 비꼬듯이, 풍자하듯이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해요? 한번 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가면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다시 태어나라고 했더니 뭐예요?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기어 들어갈까요?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예수님의 말에 흠칫 놀라면서도 기분이 좀 상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약간 유머러스하게 위트 있게 받아쳤어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니고데모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가 이미 여기 나온 것처럼 박사님들, 여기 보면 우리 앤드류스의 박사님들 졸업사진인데 이미 신학 박사고 경험이 많고 저렇게 뭐 이제 여기 총무님이 이제 대총회장이 되셨죠? 이 지난해 우리 대총회 임원인데 저렇게 막 대총회장이 되고 대총회 임원이 되면 또 우리의 삶 속에 많은 경험들이 있으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요? 이미 내가 뭐 하고 있으니까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질문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요, 니고데모는요, 이런 상황 속에 논쟁할 수 있죠. 신학 박사고, 지도자고, 지금까지 살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때 막 논쟁하고 막 이기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니고데모는요, 질문합니다. 왜 니고데모는 질문했을까요?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간절함이 있었거든요. 진짜 얻고 싶은 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이런 대화 속에서 오히려 뭐 하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요, 신학 석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요, 풀리지 않는 인생의 신앙의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리더로 봉사해도요, 해결되지 않는 의구심이 있어요. 다양한 삶의 경험, 신앙의 경험들하고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을 해도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들이 있어요. 그렇게 풀리지 않는 그런 인생의 문제 가운데 아는 척하지 않고 뭐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모른다라고 겸손하게 고백하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요, 가슴에 콕 박히는 이야기처럼 뭔가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니고데모도 모르게 자기를 방어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맞춰주셔요. 너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 내가 좀 더 쉽게 설명할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엄마 뱃속에 들어가라는 얘기 아니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너 지금까지 신학 박사라고 너 뻐기며 살고 너 뭐 지도자라고 하면서 살았지만 너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법 모르겠지. 너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 없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나한테 온 거잖아. 그러면서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건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하게 여기지 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러하단다. 예수님이 누구의 눈높이에 맞췄냐면 니고데모의 눈높이에 맞춰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제서야 니고데모의 진심이 우러나옵니다. 한번 니고데모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시작.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내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내가 구원을 진짜 확신하며 살 수 있습니까? 하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에는 풍자도 없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너 지금까지 선생이라며 도대체 뭘 가르친 거니? 그런데 예수님은 뭘 하셨냐면요, 니고데모의 질문,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에 책망하신 게 아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뻐하신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몇 시까지예요? 설교가? 12시까지인가요? 그러면요? 15분이죠. 제가 맞추겠습니다. 쭉 지나갈게요. 자, 니고데모의 질문을 기뻐하신 거예요. 받으셨어요. 니고데모의 질문을 받으시고요. 쭉 설명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내가 설명할 건데 어떤 걸 설명하냐면 우리가 알고 너가 이미 알고 있고 네가 경험했던 거 또 네가 이미 들었던 것을 내가 너에게 설명할 거야. 그 이야기가 뭐냐면 그러면서 쭉 설명하셔요. 죄송합니다. 좀 넘어갈게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구리뱀을 들었던 반역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으려고 할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구리뱀을 매달아서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일을 당하시는 것인지에 대한 것을 설명하시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종교 지도자가 너무나 많은 교회 생활을 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알 거 없어 하고 정답을 알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신앙인에게 예수님께서 한마디 던지니까 그 사람이 던졌던 바보 같은 질문 속에 나온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는 이 주옥과 같고 오늘날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하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이 말씀이 탄생한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바보 같은 질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질문으로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니고데모와 회견하시면서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외에 없었다. 예수께서 당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바로 그 시초에 사내들인의 일원, 곧 마음문을 크게 연 임명된 백성들의 선생에게 이 진리를 공개하셨다. 다시 한번 파란색과 우리 빨간색 글씨,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로 읽으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구속의 경륜과 세상에 대한 당신의 사명을 드러내셨다. 예수가 그 후에 하신 설교 말씀 가운데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역사를 그처럼 충만하게 단계적으로 설명하신 말씀은 이외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것보다 더 단계적이고 분명한 예수님이 복음을 설명하신 말씀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끌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으로도 모든 게 설명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분명, 영어로 보면 step by step, 단계적으로, 또 여기 보면 He explains so fully, 이렇게 완벽하고 풍성하게 설명한 구절은 성경에 없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냐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받았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질문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질문을 품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에 대해, 구원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진정한 삶의 의미에 대해 여러분 혹시 질문을 좀 품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좀 과감하게 말씀드리면 질문이 없는 신앙은요, 멈춰버린 신앙입니다. 마치 이제는 다 알 거 알아. 나 이미 기본 교리도 많이 배웠고 십계명도 알고 남은 자손이 누군지도 알고 이미 막 다 아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질문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은요, 멈춰버린 거예요. 그런데 질문이 다시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살아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니고데모처럼요, 예수님 앞에 나온 니고데모처럼 부자고 관원이고 엘리트 그룹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찾아왔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어야 합니까? 얼핏 보면 니고데모랑 참 비슷해 보여. 니고데모가 했던 대화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에 대한 대답이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그러면 이를 행하라. 살리라.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은요, 니고데모처럼 오긴 왔지만 진리의 탐구자로 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구원의 기별을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라 이미 자기가 뭘 가지고 있어요? 답을 가지고 있어요. 정답을 이미 가지고 있어서 예수님 뭐 해주시면 돼요? 야, 그래, 너 잘하는구나. 인정받고 싶어서 온 거지 예수님께 진리를 듣고 싶어서 온 게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 또 등장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어떤 간원이, 니고데모처럼 어떤 간원이 와서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하냐면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구나. 예수님이 해답을 주셔요. 그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근심하여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미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자기의 정답과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필로소피, 신앙의 철학이 다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도 니고데모처럼 오긴 왔지만 진리의 탐구자는 아니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교회에 오셔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계십니까? 이미 여러분이 답을 가지고 계신 건 아닙니까?
오늘 이 안식일에 교회에 오고 예배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전히 질문이 없는 채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저 목사님은 어떻게 설교하나 보자라고 하고 오신 건 아닙니까? 목사님이 여기 나온 율법사 젊은 간원에게 말한 것처럼 자 여러분의 소유를 다 팔아 나눠 주십시오라고 하면 교회 갈 때 엉터리 목사구만. 야 오늘 설교는 별로야. 이런 마음으로 돌아가시진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오는 영적인 호기심이 있으십니까?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예전에 봤던 한 영상인데 제가 좋아하는 영상이에요. 제가 자주 보는 영상인데 한국의 EBS에서 만든 지식 채널 E라고 하는 그 다큐멘터리인데 이 다큐멘터리 영상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사과는 아래로 떨어지는 걸까? 질문을 하기 시작하자 사과는 아이작 뉴턴에게 와서 만유인력이 되었다. 엄마, 하늘은 왜 파래? 아빠, 왜 구름은 날아다녀? 여러분 이런 질문 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세상 어려운 질문이죠. 왜와 친했던 적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우리 둘째 아이가 맨날 질문해요. 왜? 요즘엔 맨날 질문합니다. 뭐가 더 세? 누구하고 누가 싸우면 누가 이겨? 근데 가끔 이런 질문들 받으면 엄마 아빠들 그래. 아우 귀찮아 나중에. 근데 이 왜와 친했던 적이 우리 여러분도 다 어렸을 때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말문이 막히고 생각이 닫히더니 찾고 있는 건 오직 뭐예요? 정답. 뭐가 정답이지? 질문 없는 A 플러스 인생을 사는 당신에게 제안하는 것. 태양이 움직이고 있을까? 지구가 움직이고 있을까? 코페르니쿠스는 질문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물건을 떨어뜨리면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 중에 어떤 것이 먼저 떨어질까 질문했던 건 갈릴레오의 질문이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만약 빛처럼 빠른 속도로 나는 우주선이 있다면 어떻게 보일까?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바꾼 건 뭐가 아니라 정답이 아니라 뭐였다? 질문이었다. 세상을 바꾼 건 정답이 아니라 질문이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이폰. 스티븐 잡스는 이렇게 고민했어요.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드는가? 지금은 평가가 다르지만 마이크로소프트와 스티븐 잡스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정답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무엇을 어떻게 만들까를 고민했다면 스티븐 잡스와 애플은 우리는 왜 이 제품을 만들까를 고민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정답이 아니라 왜라는 질문에서 탄생한 혁신의 아이콘이 애플이었어요.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말을 남겼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이 정답보다 중요하다. 곧 죽을 상황에 처해 단 1시간의 시간이 내게 주어진다면 나는 55분을 질문을 찾는데 할애할 것이다. 올바른 질문은 답을 찾는데 5분도 걸리지 않게 한다. 여러분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서 여러분의 일상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있다면 뭐 하는 걸까요?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질문을 던지십시오. 설교를 정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한 남자의 어리석은 질문이 만들어낸 위대한 결과를 보았습니다. 역사상 우리는 한 남자의 용기 있는 질문을 통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자신의 지식과 체면을 내려놓고 솔직한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질문 속에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복음의 핵심이 탄생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질문을 가지고 계십니까? 혹은 질문을 멈출 채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신앙의 겉모습만 유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질문 없는 신앙은 멈춘 신앙입니다. 질문하는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오늘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정말 나는 거듭난 사람인지,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지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니고데모처럼 겸손히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 속에 분명히 답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혹시 요즘에 내 신앙이 조금 죽어 있다. 요즘에 내 신앙이 뜨겁지 않다. 요즘에 내가 설교를 듣는 게 조금은 좀 이렇게 나태해졌다. 내가 요즘에 신앙을 하는 게 조금은 예전처럼 뜨겁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면 질문하십시오.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진리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새로운 신앙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저희 안사람이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자기가 읽은 것 중에 너무 좋다고 하면서 이 사진을 정말 거의 처음으로 준 것 같은데, 우리 중에 많은 이들이 지성적으로 하나님을 영접한다. 그러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막 듣는다고 해서, 정답을 듣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정직해야 한다.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이 달린 것처럼 이 일에 진지해야 돼. 간절한 진리의 탐구자가 되어야 해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리고 영구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이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소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질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처럼 체면도 내려놓고 솔직하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어떤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바보처럼 보이는 그 어리석은 질문이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또 다른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었다면, 여러분이 오늘 각자가 던지는 그 질문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복음이 되고 진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꼭 위로받고 용기 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대요. 질문이 있고 의문을 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간절하게 질문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신대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솔직한 질문을 들고 바보 같아 보이는 질문을 가지고 이곳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신앙은 질문을 멈출 때 죽는다. 신앙은 질문을 시작할 때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질문이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 주변의 영혼을 살릴 겁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요,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고 우리 주변이 부흥할 것입니다. 우리가 질문할 때 우리의 삶의 구원의 빛이 비추고 우리 교회가 이 지역의 진리의 등대로 바로 설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 죄송합니다. 제가 대학생 사역을 6년 했는데요, 대학생들이 정말 엉뚱한 질문 많이 해요. 근데 그 질문을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런 질문을 누가 하냐면, 여기 계신 어른들이나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들이 있죠. 다 대답 못했어요, 저 목회자로서. 근데 그 질문들이 저도 성장하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이 막 이상한 질문 하지 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가지고 영적인 질문이 넘쳐날 때 우리 이정철 목사님도 고민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질문들이 저는 이 샬롯 교회를 부흥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니고데모와 같은 순수한 진리의 탐구자와 같은 성도들이 모인 샬롯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정철 목사님이 니고데모와 같은 샬롯 성도들에게 명쾌하게 진리를 소개할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가 되길 기도합니다. 여러분, 시간은 많이 지났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결심하는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진리를 알고 있다고 교회에 오지 말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만든 위대한 질문을 만드는 크리스천이 되도록 한번 결심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다시 만날 때는 각자가 가진 그 질문들과 그 질문으로 만들어진 소중한 진리들을 가지고 우리가 더 큰 은혜, 더 성장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만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